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거듭나 우리들이 맺어야 될 이 신령한 열매가 무엇이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임할 은혜와 축복이 대체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지금 이 시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만 우리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과수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비록 몸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그러한 참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진실되지 않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가짜 포도나무요,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족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비유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 네,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비유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최상의 품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악의 열매들만 가득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다시 한 번 더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은혜를 잊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한번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이 땅으로 옮겨주셨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품질이 떨어지고 가치 없는 나쁜 들포도만 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자 여러분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바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열매 과실이 작아요. 굉장히 신맛이 납니다. 품질이 떨어지고 가치 없는 나쁜 포도가 들포도예요. 이사야 5장 4절에 붉은색을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기다린 그 기대에 어긋나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이 포도원의 주인이 내뱉는 한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포도원, 여러분들 사업장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고 농부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극상품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들포도같이, 이렇게 신포도같이 무가치한 거짓 열매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접붙여진 나뭇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참되고 가치 있는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라며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에덴 동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어서 오늘날 신약교회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가꾸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가꾸어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에 합당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신령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여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신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들포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신포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 왜 기다리실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의 장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자, 그리고 나의 주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신령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대체 나에게서, 이 무능한 나에게서 이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내 중심,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 신령한 열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거룩한 열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현실의 삶을 타파하기도 버거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이 내가 세운 참 포도원이야 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 깨끗한 토양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걸림돌이 없으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한번 제가 양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이라고요? 그 밭을 기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나 이런 거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판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사실, 바로 칭의함을 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을 기준해서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칭의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이며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오신 길, 주님께서 가야 할 길, 끝내 이뤄야 할 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철없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심에 있어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치고 받고 싸우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자들, 나의 이 말이 더 옳고 내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이 참으로 안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제자로 세웠고 제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며 누가 지금 그 위치에 놓게 하셨는지 지금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철부지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그 놀라운 하늘의 사역을 맡기고 떠나시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험난한 물결을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 현실의 늪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들을 맺을 유일한 방법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른 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거듭났지 지식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거듭났지 내 경험과 경력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거듭났지 내가 가진 물질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참 포도나무에서 절단된 가지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것이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시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없으면 너희는 큰일 나 라고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나는 떠나도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다른 것을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신령한 열매,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맺을 신령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헛된 영광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 누구보다 더 괜찮은 모습, 누구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 누구보다 더 낫거나 누구보다 더 괜찮거나 어떠한 비교 우월의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혹시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나름 필요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나한테 허락하실 영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구심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영광에 취한 자들의 결국은 버려지는 무가치한 가지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협박을 하신 것입니까? 걱정을 하신 것입니까?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운명이 이렇게 버려지는 가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사역, 말씀대로 온전히 그 기대의 열매를 맺는 그 기대하는 모습에는 상당히 큰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버려지는 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 앞에서 보여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앞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한 자리냐 서로 자리다툼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사명은 지금 제자들의 현재 위치와는 너무 큰 간극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한심하게 보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어렵게 너희들을 택했는데 기껏 너희가 보이는 모습은 이거야? 라면서 한심하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가망이 없구나. 내가 같이 있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 그냥 다 포기하자라면서 이러한 포기하는 마음을 보셨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한심하게 보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으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히 받지 못할 약속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신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 쏠리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끝까지 품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본질을 깨닫기커녕 지금 이 다음날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여전히 분쟁을 일으키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기대를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령한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은혜는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장성한 분야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내 중심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어떠한 핑계와 타협 뒤에 숨어서 나는 겉에 두리는 믿음이지만 속을 나라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면서 허영된 그 고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죠? 구하는 대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는 대로 열매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산다면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라고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여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와 신령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거짓 포도나무가 아니십니다. 헛된 포도나무도 아니십니다. 참 포도나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신령한 열매가 넘치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열매, 신령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자된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옵건 없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열매 맺는 삶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하심 안에 머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끝까지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